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 설립 79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9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감사와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간 갑작스런 폭설과 추위 속에서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 첫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성도들마다 축복하여 주사 범사에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를 79년 전 오늘 이곳에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저희들의 교회를 더욱 주께서 축복하셔서 오직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기도의 불이 늘 꺼지지 않는 능력이 제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찾는 자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어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불의한 세상에 생명이신 주님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후 예배에 있을 기념 원동 찬양제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온 성도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축복으로 잘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교육자님들을 성령 충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감당함에 지치지 않게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더 큰 일을 행하는 성김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 주님 함께 하셔서 믿음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 세대 교육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담당 교육자 선생님들에게 지혜의 축복을 주셔서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을 지켜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의 차가워진 날씨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 질병에 시달리는 성도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혜로 돌봐주셔서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차고 넘치는 축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가신 우리의 귀한 선교지 라오스, 필리핀, 알바니아, 튀르키예 협력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선교 현장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것에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은혜의 축복을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이 예배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차장, 카페, 식당, 보이지 않는 곳 각처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축복의 은혜를 주시고 기악팀과 시온 찬양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설립 79주년 기념주일 광고를 드립니다. 79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장로님들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기념 음악회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7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떡과 그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 오늘 식사하실 때 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4년 대신방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2025년 예산 안으로 이 장소에서 공동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잘 준비하셔서 주님 주시는 성찬 받으시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퇴 예배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여기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던 분들의 명단입니다. 이런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시노회 소집의 건입니다.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서연교회에서 임시노회가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특송 순서 그리고 12월 식당 봉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부임 광고입니다. 오병영 목사님 이제 부임을 오늘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원래가 공동의회 후에 장소에 이 장소에서 또 한나의 전도회는 3층 성경 공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영 목사님 잠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전임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인사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려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이르되 들어는 세례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이너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의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심정으로 올려드린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시온 찬양대 기악팀 한 분 한 분 위에 주의 사랑이 강수처럼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정을 불쌍히 여시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 성령을 이 시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기름 부으심이 심령마다 넘쳐나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원동교회 설립 7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할렐루야. 79년 동안 우리 원동교회와 함께 하시고 넘치는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79년 동안 믿음의 선을 이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박수로 하나님 앞에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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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원동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말에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몇몇 목사님들이 영국의 그 교회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주일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조셉 파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그 미국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조셉 파커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설교가야. 근데 그날 저녁에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터버너클 교회에 그 목사님들이 참석하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오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이 5구절에서 내가 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무려 6번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아버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상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 자신이 지으려고 해서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지요.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을 얘기할 때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왜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실 때에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손이 나와서 기록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 성전 건축에 동원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솔로몬은 쓰임 받은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두 개 기둥이 있었는데 오른쪽 기둥 이름을 야긴이라 그랬고 왼쪽 기둥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야긴, 제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저 두 단어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세우시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두 기둥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가 참교회이며 복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가장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첫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예수님은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럼 교회가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16절에서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은 나를 보호해주는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는 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두 번째 어떤 얘기했죠? 16절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셨을 때에 베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이라는 단어, 페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 단어, 페트로스입니다. 이 페트라가 헬라어인데요. 페트라가 바위라면 페트로스는 그 바위의 일부분 돌. 자, 이 말씀은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주교가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천주교는 어떻게 얘기하죠? 교회의 그 반석은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 없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반석,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붙잡고 견지할 때에 그의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리라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확신이 들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곤두박질 칠 때도 있고 절망에 잡혀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우리를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로 계속 세워나가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했던 고백에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넘어졌습니다. 작은 여인 소자 앞에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고향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베드로는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넘어졌고 그는 주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신앙을 견지했습니다. 그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초대교회를 돌아가야 된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오늘 교회 설립 79주년을 맞이하면서 79년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우리가 또 떨릴 그때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소련의 한 기독교인이 시베리아의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루는 식사를 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어떤 한 죄수가 밥을 앞에 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날부터 형편이 닿는 대로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고민을 나누고 성경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베리아 수용소 안에 교회가 세워지다니 주님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반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주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곁길로 갈 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 내 신앙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돌아갈 때 교회로 우리는 바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될 것이고 빛을 잃지 않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교회 설립 7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원동교회가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에 세워지므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원동교회가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원동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예수님은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18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저 음부의 권세. 현대의 성경에는 지옥의 권세라고 표현했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죽음의 세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들이, 죽음의 세력들이 교회를 향하여 때로 대적합니다. 핍박합니다. 교회는 잠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8절을 더 보여주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교회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결단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존귀하신 이름이 교회에 있고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시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교회도 어떤 세력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교회에 대해서 유명한 말 한마디를 냈습니다. 나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교회는 영원하다. 나폴레옹이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세움받으신 모든 강사들이 다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 은혜스러웠지만 북한의 탈북자들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갈렙성교회 김성은 목사님 간증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어요. 산판을 두고 남과 북이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겠구나.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지만은 믿다가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아니면 공개 재판을 통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환경에서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지하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아주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모여서 찬송도 크게 못 부릅니다. 조용한
신나게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성경 없는 성도는 그 속옷을 벗어서 속옷에다가 글자를 씁니다. 성경을 쓰고 입고서 표시 안 나게 해서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그것을 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보이부의 현장이 발각되었습니다. 한 성도가 고문을 당하면서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 이름을 대락을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 죽음의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름을 대지 않았습니다. 너무 심한 고문으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지하교회 성도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과 희생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성도들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감옥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북한의 지하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 지하교회 성도들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많은 선교단체들은 북한 내에는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심한 박해 속에서도 음부의 은사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있고 세상의 어떤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어디도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군데도 가지고 있지 못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 거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오늘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요?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19절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은 여러분 교회 풀리는 기적과 열리는 기적을 약속하고 계시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유일하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인 우리에게 묶인 것을 푸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막힌 것을 여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섬길 때에 요셉에게 문제를 가지고 가면 문제가 풀립니다. 막힌 것을 요셉에게 가면 열립니다. 안 되는 것도 요셉이 가져가면 됩니다. 요셉 덕분에 보디발과 가정과 농작물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요셉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고 막힌 것이 열려지게 되고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주변이 물된 동산이 되고 우리 앞에 천국문이 열리는 기적이 우리 원동교회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교회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원동교회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요람이 될 것이고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될 것이고 우리를 평안의 바다로 인도하는 은혜의 시온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쇠는 어떤 역할을 하죠?
잠그는 도구이기도 하지만은 닫힌 것을 여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교회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하시고 권사님 기도하는 모습을 뵈면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찬송을 부르시는 그 소리가 교회에 퍼져나갑니다. 기도하시는 소리가 담장을 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고 말씀했죠. 주변을 살린다는 말이죠. 요셉은 주변을 살렸던 사람입니다. 베냐민은 빼앗는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나눠주는 사람이었어요. 기근을 만났을 때에 요셉은 형제들을 살렸어요. 부모를 살렸습니다. 애굽을 살렸습니다. 온 천하를 살렸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가지가 담장을 넘는 법. 이 복이 우리 원동교에 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고향교회는 아주 규모가 작은 교회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출석하시는 그러한 시골교회입니다. 청년 때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저보다 좀 나이 어린 우리 청년들, 또 좀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모았어요. 그때는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생각해보니까 40년 전 얘기였습니다. 굉장히 그때는 많이 추웠습니다. 12월 달이었습니다. 밤에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난로를 피워놓고 찬송을 한 3, 40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잠을 잡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또 저녁 되면은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문득 제 이 뇌리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청년들 지금 어디 있을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얼굴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날의 추억들이 저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원동교회는 7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원동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게 제가 몇 번이나 이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령 속에 부어졌던 그 은혜,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그리고 더 깊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주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 고백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권세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원동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도록 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심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복음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우리 원동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79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 향한 그 고백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고백 안에 우리의 신앙이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발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 아버지의 고백 속에 발견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달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12월 첫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월 한 달 1년을 잘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2025년 새해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80주년에는 우리 원동교회를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주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달 동안 하나님께서 일터를 지켜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한 해도 더 큰 은혜가 일터에 임하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선경금 드리오니 이 물질 받아주시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헌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 감사헌금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전도의 갑절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축복 꺼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넘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딸과 사위 서울 방문하게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응답 감사합니다. 군에 있는 큰아들 제대할 때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동교회 79주년 감사합니다. 마지막 12월 달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자녀들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12월 첫 주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대신방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기도 응답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해가 지나갑니다. 자녀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은 자녀들 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12월 한 달도 교회를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골에 있을 아들의 복된 결혼식과 일평생 결혼 생활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붕어빵 전동금 드립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기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 작정 응금 드립니다. 추수 감사금 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여주시옵시고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금 드립니다. 주일응금 드립니다. 넘치는 복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년에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더 사랑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바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뜻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시나이다, 이 신앙 고백을 견지하며 우리의 삶이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발견되어지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발걸음이 이 신앙 고백 속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원동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